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두 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아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일찍이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그가 나서부터 100년을 살아도 계속 굴곡진 인생, 그리고 왜곡된 인생, 그리고 거짓된 인생, 그리고 그 인생길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살아가냐면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을 알면 주인의 의도, 주인의 생각, 그 주인의 마음을 내가 알면 그 주인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주인이 없으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고 굴곡진 그리고 거짓된 이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곁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것으로 불렀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것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처럼 편한 자리가 없고 좋은 자리가 없고 기쁘고 행복한 자리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이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고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2장과 5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통치자와 왕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임금과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요 주님이시요 임금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갈라디아 5장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새벽에 레마로 다가왔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죄의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라. 제가 그 말씀을 새벽에 받았을 때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 막 눈에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짜로 살았구나. 내가 죄만 지고 살았구나. 주님은 나를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도리어 그것을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죄만 지고 살았구나. 이것이 막 영혼육에 깨달아지니까 밀려오니까 시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그 말씀이 나를 회심하게 만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8년차 목회를 하는데 제가 회심 거듭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게 2006년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목사였지만 전부 다 가짜로 산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부터 제가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전부 가는 길이 행하는 것이 왜곡되고 굴복되고 잘못되고 외식되고 거짓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안 열리는 그런 거죠. 내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모르니까 내 주권자 통치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짓되게 살면서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주인이 원하는 의도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구고 우리의 소유권자가 누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소유권자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딱 가르쳐주는 말씀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신 예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어떤 기도원 원장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언니가 우리 통합지교단 목사님이더만요. 그런데 이 여동생은 권사님이에요. 같은 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언니의 뒤를 이어서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감정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교회 권사지만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맛있게 차를 입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야. 세속화된 사람. 교회 와도 예배가 은혜가 없고 언니 교회 다니도 은혜가 없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뒤에서 성도들 수근수근 거리고 언니는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동생 저러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언니가 말씀을 전할 때 옆방에 들어가서 뭐 했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 옆방에 들어가서 고수톱을 쳤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근데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회심을 하고 그 언니 뒤를 이어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폼내고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그것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통치권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갔더라. 각기 제 길로 갔더라. 근데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냐면 주인을 몰라서 그래요. 주인을 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굴복되고 왜곡되고 거짓된 이 형식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여종과 남종은 주인의 손만을 바라봐요. 손끝만. 왜냐하면 주인이 지시하면 바로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눈이 남종의 눈이 여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이 남종과 여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집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종과 여종은 눈을 주인의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손끝만 바라보는 종들은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곡되고 굴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지시대로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이 자신이 주인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다른 길로 가다가 죽었지만,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부르심 앞에 제 수명을 다하고 죽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때로는 목이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어떤 제자들은 창에 찔려 죽고 목 베어 죽고 온갖 세상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죽어갔어요. 내가 예수만 부인하면 살 것인데,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살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소유권자인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만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세상은 어디서 펼쳐져요? 죽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만이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세상은 죽어서 펼쳐져요. 영원토록. 이것을 아는 사람은 땅에 사는 동안 내 주권자, 통치권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의 주가 되고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침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사도 바울 같은 로마에서 참수, 먹이, 칼에 잘려나가는 그 순교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란 말은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하인,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는요, 그 위에 배 위에서 채찍질로 노를 빨리 젓자면 막 쥐어패는 거예요. 빨리 져야 되고, 후진하면 후진해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틀어야 되고, 오른쪽 틀어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져요. 노예예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종이 뭐냐면 노예입니다 말이에요.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왼쪽으로 가자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자면 앞으로 가고, 돌아서 가자면 돌아서 가는 노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후서를 가봐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1장 1절 가봐요. 베드로후서, 자 베드로후서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자 베드로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여러분 종이 그만 아니에요? 종이요 하인이에요. 하인. 종이 뭐예요? 머슴입니다. 종은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못나서,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예수의 종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의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야고보 1장 1절 가봐요. 야고보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야고보는. 야고보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는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의 주권자 통치자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권자의 통치자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짜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38년 목회하면서 20년 가짜 목사예요. 20년 가짜예요. 그 전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2006년도에 거듭난 거예요. 나는 내가 거듭난 시간을 압니다. 그때를 알아요. 회심한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런 유혹이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의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주인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고백은 뭐냐면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주인은 주님입니다. 나의 소유권자는 주님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여러분 주님이 내 생명까지 소유권자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송이 있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이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종의 자세, 종의 태도, 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통치자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요. 굴곡되고 애곡된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다 자기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주인의 시각으로 보기에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하려면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의 것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신분을 그리고 직분을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그 소유권자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은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불효자예요. 성도가 주인을 모른다면 그건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바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성경 66권이라는 말이에요. 이 66권은 주인의 의도와 생각, 방법, 감정, 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되면 주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 그 백성이 그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 구구절절 이 성경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아버지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말씀이다. 고전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요. 근데 예수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자고 통치자고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망각하니까 목사라도 지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의도, 생각, 주인의 감정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감정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굴복되고 애곡되고 거짓되게 외식주의 형식적으로 살았구나, 이게 이 말씀 앞에서 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안 보여도 이 말씀에 아버지의 감정이 다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고, 무슨 일을 있어도 자신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주인보다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항상 우린 주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인의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아요. 왜곡되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냐, 굴복된 인생, 어지러운 인생을 살아가냐, 혼돈.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는 방향이 따로, 내가 걷는 방향이 따로, 발자국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 뭐 문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문서.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라고 지금 했으니까 그러면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말해요. 그 근거를 내놔야 내가 예수님 것인지,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인지 그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 근거.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면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저와 여러분 주의 것 삼으려고 그 말이에요. 주의 것 삼으려고 법적 근거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위하여 다음에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뭐 하려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미 있다가 죽은 자도 천국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의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의 것이 되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대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말씀 5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13, 14, 15절 보게 돼요.
법적 근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빼도 박을 수 없는 이 법적 근거 뭐냐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것 삼으려고 주님이 대신 죽었다니까요. 대신 죽었어요. 대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의롭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 근거예요. 예수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는 대속물로. 이것이 법적 근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지은 죄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죽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왜요?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단들 있죠. 큰 이단들 있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전부 다 가짜 사기꾼들이야. 왜냐하면 자기 따르는 신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질 않았어. 그러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 구주는 뭐냐? 십자가 죽어야 돼요. 뭘 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그게 누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다, 신천지다, 구원파다 이 싹 넘어간 사람들은 주인을 바깥이 해버린 거예요. 예수 주인을 버리고 사람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리 로마 14장 8절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자. 그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직장 다니잖아요. 직장 왜 다녀요? 우리 성대 김도희 집사님 요 앞에 다 직장 다니시는 네 분 다. 우리 교회 직장인 꽤 되네요. 직장 왜 다니세요? 나 돈 벌어서 다 잘 살고 나 먹고 애들 키우고 집 사고 땅 사고 논밭 사고 돈 벌어요? 직장 다녀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목적, 돈 버는 목적, 회사 다니는 목적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요. 그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논밭을 일구더라도 목적이 뭐냐?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농사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돈도 벌고 회사 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적이니까 이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논밭을 일궈도 삶의 정신이 다른 거예요. 정신. 시장 사람 이것 벌어서 땅이나 사자, 집이나 사자, 먹고 마시자, 큰 집 짓자.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목적이 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선한 목적으로 버는 것이고, 회사를 다니고 선한 목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어떤 일은 선한 목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말씀하세요. 절대 죽을 때 실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사는 동안에 예수 내 구주 했다가 죽을 때 예수 내 구주가 아니면 그럼 잘못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잘 살아야 되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뭐 하고?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누구세요? 내 구주가 누구세요? 예수. 우리는 진짜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꼭 돌아가실 때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꼭 임종 때는 그 고백을 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임종 누가 지켜봅니다. 남편이 지켜보든지 아내가 지켜보든지 자녀들이 지켜보든지 목사가 지켜보든지 지켜봐요. 그때 마지막 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좀 멋지게 좀 말 남겨봐요. 멋지게 마지막 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예수 위에 살고 죽어도 예수 위에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법적 근거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았을 때도 주의 것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도 주의 것으로 만들려고 주님이 하셨다고 했죠. 이게 법적 근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그 다음에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서 뭐냐면 3명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능력이 많아, 재능이 많아, 실력이 많아요. 이것도 잘하고 저거 다 잘하고 팔방미인이요. 어떤 사람은 안 돼. 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난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다, 여러분들 다 재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님은 지금 나이가 다 드셔가지고 재능 다 써버렸어, 이제. 오랜 시간을 다 썼어요. 몸도 늙고, 이제 쓰고 싶어도 달란트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 충성의 종이야? 보세요. 재능이 5개 있든 2개 있든 1개 있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분의 종이라면 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 지금? 바로 뭘? 바로 가서 뭐예요? 장사예요. 그 재능을 풀어내는 거예요. 찬양을 풀어내고, 가르침을 풀어내고, 섬김을 풀어내고, 전도를 풀어내고, 다 은사를 풀어내는 거예요. 이 종을 마태복음 25장에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은 어떤 종을 좋아하느냐? 주인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착한 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요게 주인의 생각이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주인 생각이 아니에요. 돈을 준 것은, 달란트, 실력, 재능을, 은사를 준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라고 준 거예요. 장사라고. 땅에 묻어두라고 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면 땅에 묻어두고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면요, 주인의 생각과 의도를 읽지 못한 종이에요. 요 내가 하는 모든 방법 다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2 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와 생각과 방법을 읽어내고 따라가는, 그대로 순종하는, 바로 가서 장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 틀렸다, 내 방법이 맞다 하고 그 달란트 죽어가지고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은사를 죽여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종을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의 생각, 의도, 감정, 이것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종이 착한 종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착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이 3번째 나온 1달란트 받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종은 오직 주인의 뜻과 의도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주님은 그런 종을 원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말씀인데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들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저는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괴로워하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 병든 아이를 고쳐보려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너희 집 가자는 거예요. 이게 이 종이 백부장이라고 했어요. 백부장은 밑에가 100명의 군이 있는 사람이에요. 100명의 부하가. 근데 예수님 몇 명 있어요? 12명밖에 없어요. 무슨 70명 입장은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길거리에서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습니다. 만부장이 있습니다. 나도 천부장, 만부장이 나에게 명령할 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내 위에 계신 분이니 내 주인이 이 길거리에서 주님,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종입니다. 그러니 안 가도 되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오. 그러면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끝내주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소유권자라면 주님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이게 종이에요. 백부장도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말씀에 집에 대한 병이 나으니 안 가도 되게 여기서 하십시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니 명령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드문 믿음이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종은 뭐냐?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오지 말라면 오지 말고,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것인지 오라고 하는 것인지 하라고 하는 것인지 멈추라고 하는지. 제가 어제 간주에 있는 우리 통합교단의 여자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쭉 1시간 넘게 잠이 간주오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경험했는지를 쭉 간주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강력하게 성령이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지 전도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경상도 시장이 쫙 동해를 따라서 가다가 밤이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자고, 또 올라가다가 주님께 성령께 저기 가면 누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 가면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가짐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강하게 강타해버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버리니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가는 걸 그리.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거지 순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면 얻어먹고 잠은 교회 자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다가 크고 다쳐요. 여러분들 그럴 까다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누가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그 음성도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령을 그렇게 세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왜 간다세요? 가면 바울 죽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이미 바울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못 가게 막습니다. 사도요,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보니까 가지 마라 하네요. 한쪽에서 음성도 가지 마라 그러고, 바울은 아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직접 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성령께 자기가 들었잖아요. 사람에게 듣고 직접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라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리고 바울 올라가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기서 고발, 고소 다 하고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죠. 거기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서 이 복음을 쓰고, 그리고 로마 네로 항해 때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였어.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저는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우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것 삼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결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설교 그 잘 봐야 돼요. 거기에 본문을. 자, 5장 15절. 자, 띄워줘 크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따라 다시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다시는 자신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면 다시는 이 마음을 생각하고 다시는 옛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었어요? 다시는 너 자신이 위해 살지 말라는,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너 자신이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왜? 너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대신 죽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 살라는 건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린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나는 다시는 옛날로 가지 않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다시는 갑순이의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 넣고 다시는 지지의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살게 마세요. 다시는. 그 다시 그렇게 살아가니까 죽어요. 지옥 가는 길이에요. 다시는 그 길 가지 마세요. 옛날 길로.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주의 것 삼아서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려고 주님이 대신 죽었어요.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는지 성경은 법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것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래된 성도들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자기의 부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자기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